성서고고학의 혁명적인 사건이 1947년 봄철에 일어났습니다. 양을 치던 베두인 목동 두 사람이 저녁 무렵에 한 마리 양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려 갖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사해 근방 쿰난 지역의 산 중턱에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양이 그것에 숨어 있을까 해서 돌을 던져보니까 양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항아리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가 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니까 커다란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쓴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지 모르고 그걸 집에 가져와서 창고 같은 데다 두고 그걸 신발끈이 부족할 때 그걸 잘라서 신발끈으로 쓰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고물상, 골동품, 나중에는 히브리 대학교 교수가 이게 중요한 사본이라는 걸 알고 히브리 대학교에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을 뭐라 그러냐면 쿰난 사본 또는 사해 사본이라고는 성경을 기록한 책입니다. 옛날에는 종이로 된 책이 없기 때문에 양가죽 얇은 데다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최근까지 1947년도 이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고대 성경 문헌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해갖고 천년경이 기록된 게 가장 오래된 성경이었는데 이 사해 사본 쿰난 사본이 발견되니까 이거는 서기 100년 이전에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고고학계의 그 시기를 천년 앞당기는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왜 그런 동굴 속에다가 항아리에다 감춰졌는가 하는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유대인의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유대 전쟁사에 기록했는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 장차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지금은 순례객들이 가면은 그 서쪽 벽, 통곡의 벽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서기 70년경입니다. 서기 70년 전후에서 티토스 장군이 거기 들어갔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리고 도망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쿰난 지역 마사다 고지에까지 올라갑니다. 마사도 고지까지 올라가는데 그 도망간 사람들이 천의 요소인 마사다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기둥처럼 생겼는데 제가 이번에 그 순례 갔을 때는 케이블카가 놓여 있어요. 이 경사로로 케이블카를 가는데 이렇게 기둥처럼 세워진 바위산에 가운데 올라가면 운동장보다 넓은 축구장보다 넓은 그런 평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960명의 결사대가 로마를 항전하는 유대 결사대가 거기 피신 가서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면서 버팁니다. 그래서 실바 장군이 이끄는 로마 식군단이 가서 공격을 하는데 이게 지형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막 돌멩이 바위를 굴르고 기름을 불 붙여서 던지니까 사다리를 놓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 못하기 때문에 로마 식군단이 결국은 토담을 쌓습니다. 3년 동안 흙을 퍼다가 돌과 흙을 퍼져서 경사로를 만들어요. 경사로를 만들고 실바 장군이 들어가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데 그런데 첫날은 이제 이렇게 서로 전투를 하다가 밤이 깊어서 철수하고 내일 완전히 이제 점령하려고 로마 군단이 점령하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다음날 가보니까 지죽은 듯이 고요해요.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유대 역사, 유대 전쟁사의 기록을 보면요, 벤야일이라는 지도자가 960명의 결사대를 모아놓고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다가 죽을 것이냐, 포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결해서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죽을 것이냐 선택하자. 그랬더니 많은 동지들이 차라리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지 말자. 그렇게 결정해서 소유물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각자한테 자기 가족을 죽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남자들이 칼을 들고 자기 처와 자식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여갖고 제비를 뽑았어요. 10명만 남기자. 960명 중에 10명만 남겨서 10명이 나머지 동지들을 다 찔렀습니다. 10명이 남았는데 이제 10명에서 다시 제비 뽑아갖고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찌르고 자기는 칼에 엎드려서 자결해서 다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가? 그 처자식 가운데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남겼어요. 어린이 5명하고 여성 2명이 어디서 어떻게 숨었는지 발각이 안 돼갖고 죽지 않았어요. 그 처절한 장면을 다 보고 역사가한테 증언해갖고 그게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마사다를 이렇게 탐방해보니까 발굴해보니까 항아리 단지가 있는데 항아리 단지에다 히브리어로 11조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그들은 그런 전쟁의 와중에도 철저하게 11주 규례를 지켰다. 그리고 곡식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11개의 토기 조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벤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지도자. 나머지 10개는 마지막 그 제비 뽑았던 토기 조각으로 제비를 뽑았던 사람들이 아마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안 뺏기기 위해서 동굴에다가 깊숙이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피로서 증언되어서 유지 보존되었다. 무신론자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랬는데 그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피로 쓴 것만 인정한다. 글을 쓸 때 피로 쓴 것만 인정하는데 사실 피로 증언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어보면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로서 증언된 책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성경대로 이 복음이 우리한테 증거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내용들로 15장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득 차서 5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절 2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다른 말로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3절 4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의 내용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가 제자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대로 예수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데 이 성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엇을 가리키죠? 질문의 핵심을 모르시는 것 같아. 자,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던 이 성경은 어떤 성경책이에요? 잘 아시네요. 구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보낼 때는 서기 55년경이기 때문에 아직 성경이 미처 기록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마가복음조차도 서기 60년 전으로 성경학자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거 구약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 성경대로 예언되었다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성경대로라는 건 뭡니까? 이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발적으로 부활한 것도 아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이사야서에 다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에게 구원할 자란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걸 해석할 때 그 저주는 예수님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것이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는 게바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게바라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시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이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무엇을 생각하고 썼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예언에 대한 말씀을 이미 생각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베드로가 증언한 것은 바로 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이 신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것을 여러 차례 예언했는데,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350회나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예언이 있대요. 은 30냥에 팔려갈 것도, 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나귀 새끼를 탔고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은 마태복음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일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태어나리라.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아마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도들 사이에 두 강도들 사이에 못 박힐 것과 아리마대 부자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에 장례될 것도 다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다. 유대인의 국회의원이었지만 그 묘지를 빌려서 예수님이 장례되었지만 결국은 빈 무덤만 남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를 열거했습니다. 5절에 보면 5절 6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사도 계속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믿는 사람을 잠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잠들었으면 깰 수 있기 때문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환각이나 헛개비 허상을 본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500명이 허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부활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7절 8절도 보면 누가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석되어 나지 못한 자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왜?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스스로 겸손하여서 만석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친동생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믿지 않았어요. 좀 형이 좀 정신이 이상해갖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고 예루살렘 감독이 되어서 교회를 잘 지키고 그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다. 왜 낙타 무릎입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무릎에 굳은 살이 베겨서 낙타의 무릎처럼 그렇게 거칠어졌다는 교회사,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야고보의 별명을 불러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말할 때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가 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40주야로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고 노아 8식구가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전하는 내용들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은 싫어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부활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했던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을까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두 가지는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첫 설교를 주목해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옛날에 왕이 우편에 있으면요 동격으로 쳤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초대교회 캐리그마는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시편 16편에 기록된 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예언의 말씀은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0년 전에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무덤에서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록을 보고 믿지만 초대교회 사도들은 육신으로 확인했어요. 만져보았어요. 눈으로 보고 목격했어요. 그런 사람의 숫자가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보여줬어요. 우리 옛날에 전설을 보면요, 죽었다 살아나면 귀신이 되어서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을 지키고 나면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마지막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안식에 들어갔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고 개신교회는요 세계적으로 주일을 부활하신 날을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 가지 큰 종파가 있는데 서방 카톨릭, 동방 종교회, 개신교 세 가지입니다.
근데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심,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속죄를 믿고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는 것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거를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어문졌대요. 용락, 모기, 갈선, 탁.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벌써 아마 용락, 모기, 갈성탁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세 번째, 사도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라 잘 모시라.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도 시편에 예언된 걸 예수님이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가 여섯 번째, 마지막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줄이면은 용락, 모기, 갈성탁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할 때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수전절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에 들어갔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당신이 메시아인가 확실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왜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하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성모독죄로 돌로 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로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은 돌로 치게 되어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의 사형을 당해서 나무에 달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은 마치 다윗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여러 열방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하고 현실적인 메시아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34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짝을 이룹니다. 그러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7마디 말씀을 하실 때 대개 구약 성경을 암송하시고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네. 그건 시편 22편의 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시편 22편을 찾아보세요.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고 응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냐?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애누리지 않고 성경대로 믿을 때 그게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석유 수입국에서 산유국이 된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어요. 자, 중동 땅 옆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다 석유가 나는데 이스라엘은 석유를 수입하는데요. 주변 나라가 석유를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대국이니까. 이스라엘 싫어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을 어디서 했냐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하고 또 콜롬비아,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하고 북유럽의 노르웨이에서 석유를 수입해 와야 돼요. 이스라엘. 석유가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한 회사의 기업가가요, 기보트 올라베는 회사의 기업가가 성경을 읽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신명기 33장 24절을 찾게 되었어요. 거기 보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어느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살았는가를 유대 랍비들한테 물어보고 그 지역을 시추했다는 거예요. 시추하는 걸 한번 보시면요, 사진이 나왔는데 저 위에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고 가운데 있는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성경대로 땅을 파갖고 석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게 뭐냐,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했는데 아셀 지파에는 너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니까 그 지역을 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석유가 안 나와서 실패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계속 팠더니만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왔는데, 천연가스는 이스라엘 국가가 100년 쓰고도 남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150km 가스관을 만들어 갖고 그 천연가스를 들어와서 전력으로 사용해 갖고 전기요금을 10% 다운시켰어요. 그리고 세계 에너지 협회에서 이스라엘 땅에 잠겨 있는 석유의 양이 얼마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2,600억 배럴이에요. 2,600억. 그게 세계에서 에너지 협회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매장량이 2,600억 배럴인데 이스라엘 땅에 2,500억 배럴이 세계 2위로 잠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든 국가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자꾸 깎아내요. 이 성경 내 마음에 안 든다, 안 지키고 하려 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거, 성경대로 땅을 팠더니 그 믿음대로 처음엔 실패하고 끝까지 믿음대로 팠더니 하나님께서 큰 그 잠겨있는 석유를 발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에너지에서 많이 이제 해방되었죠.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그 1800년 당시만 해도 수술할 때요, 그 칼을 사용하고 때로는 톱도, 뼈를 자를 땐 톱도 하는데 망치도 동원됐대요. 여러분, 수술할 때 왜 망치가 동원된지 아세요? 마취약이 발견되기 전에요, 환자를 망치로 때려서 기절시켜서 수술했대. 술도 먹이기도 하고 기절시켰는데, 근데 도중에 깨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망치로 때렸다는 거예요. 수술이 다 안 끝났는데 깨나, 신음소리 했는데 깨는데, 그래서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미개하게 수술을 했냐면 1847년도에 제임스 심슨이라는 영국 의사가 성경을 묵상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대요. 아니, 잠들어 갈비뼈를 뽑으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아파서. 근데 야, 갈비뼈를 뽑는데 잠들 수가 있는가? 그러면 뭔가 약이 있겠다 해서 뭘 발명했냐면 영국의 제임스 심슨이라는 의사가 크로로포름을 발명했어요. 화학물질. 그래서 크로로포름을 누구한테 사용했냐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왕자를 출생하는 53년대 그걸 낳았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에게 공작이라는 그런 귀족의 자기를 줬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후진들도 가르치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발전해서 마취약을 쓰는 거죠. 마취약, 수술할 때 마취해갖고 좀 통증이 없이 수술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제임스 심슨이 마취약을 크로로포름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정말 미개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마취 없이 수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대요. 그 제임스 심슨한테 당신이 선생님이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 그랬을 때 자기는 이 마취약을 발명해갖고 많은 환자들이 통증 없이 수술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만은 자랑하겠다. 그런 이제 마지막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또 세상을 긍정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랐는데 십자가 상에서 무력하게 죽으니까 실망한 거죠.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지 저렇게 어이없이 돌아가시는가. 그런데 또 하나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인 동시에 마가복음을 보면요, 종으로도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명을 얻는 줄 알고 했지만 성경의 주인공을 믿지 않으니 얼마나 이것이 넌센스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공부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요, 오전에는 모세오경을 가르쳐요.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주인공을 안 믿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제 헛똑똑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니까 아테네가 그리스의 수도예요. 그리고 고린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많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네의 철학 사조를 이어받아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소멸하고 영혼이 불멸한다. 그게 플라톤의 철학이거든요.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니까 거기에 소크라테스, 아테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의 영향을 고린도 교회가 받죠. 그래서 그들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육신이라는 건 죽으면 다 썩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방탕한 생활하고 고린도 교인 하면은 좀 품행에 방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항구 도시에서 많은 우상 숭배와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사람이 죽으면 썩어지며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데. 유대 종파 가운데 두 종파가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는, 사두개파가 있는데요. 바리새파는 보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안 믿어요. 현세만 인정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형이 결혼해서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그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갖고 자식을 낳으면 형의 호적에 입양시킨다. 그런데 7 형제가 살았다. 여자는 1명 두고 7 형제가 살아서 정말 부활이 현실적으로 있다면은 이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지 않나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부활한 몸은 우리 이 육신적인 몸하고 다르다는 거. 병들 수 있고 아플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한 것이. 성경이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고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IT 업계의 선구자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에서 태어났어요. 사생자입니다. 그래서 입양됐습니다. 자기 입양된 그 부모님의 그 창고에서부터 애플이 시작됩니다. 자기 입양해서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 창고에서 애플사를 창업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만들고 아이팟 또 아이폰 그 혁신의 아이콘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고 고난이 많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 자기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꿨습니까? 2004년도에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56세의 나이에 죽었는데 그가 남긴 재산이 9조 5,400억입니다. 9조 5,400억. 놀라지 않으시네. 예,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지상에다가는 많이 투자를 했는데 영원한 것에는 투자를 못했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는 9조 5,400억을 벌었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연명치료 거부하는 사람들이 165만을 넘어섰어요. 이제 연말 되면 200명이나. 연명치료 거부는 뭡니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은요, 어떤 분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자기 딸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의사들이 갈비뼈가 부러져 너무 아픈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결국은 호스를 빼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생명 연장하는 거 그걸 이제 가족들이 포기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 대책도 하지만 사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고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를 세워서 큰 돈을 벌고 혁신의 아이콘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 미래와 영혼에 대한 투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시면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사도 베드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의 기업은 가진 거 없지만 하늘나라 유업,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불의에 불멸의 기업을,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부활주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믿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부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처럼 죽으시고 하나님처럼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성경대로 믿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영생의 유업을 약속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